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세계 제1의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연세가 78살 되신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 이제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뭐 따지면 내년 취임할 때는 이제 한 80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노령 사회가 된다 그러면서 연세가 70 후반대 되면 다 이제 손을 놓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제는 우리 교회도 80 가까우신 분들 어떻게 새롭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저것. 예, 맞아요. 건강이 문제지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경험,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게 그냥 없어지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80 되신 분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예요. 오늘 모세는 120살까지 지도자로 살았던 이런 나라.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거의 비슷하다. 다 이렇게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다 다르다. 그 장례식에 보면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은 많은 사람이 와서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모세는 아무도 없는 그 느보산 골짜기에 가서 혼자 죽고 하나님이 이렇게 묻어준 거예요. 물론 그들이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30일 동안 애곡을 했지만 그러나 장례식도 없었고 아무도 찾아오는 자도 없었고 정말 쓸쓸하고 불쌍한 그런 장례식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세의 죽음은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6절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고생을 제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느보산,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을 가고 올라와 봤어요. 저희가 갔을 때 날씨가 참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리고 또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환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러고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쓸쓸히 죽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너무 안 됐다,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 다 들어가는데, 그래 모세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에서 명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2번이나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러면서 혈기를 부렸고, 자기가 물을 내는 것 마냥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근데 물론 그게 이유지만 거기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 성성할 때 가나안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천국 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눈만,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니까, 천국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이 좋은 세상에. 이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아요?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자꾸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 오늘 제목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눴던 자다, 그런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걸 갖고 내려오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던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도 이미 다 보여주셨을 것이고, 모세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야, 너는 직접 천국으로 와라. 그리고 천국으로, 모세의 죽음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영웅처럼 대우받고 백성들에게 막 칭송을 받고, 그거보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환영식을, 그리고 영광과 멸용함과 상급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증거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요. 호련히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편 왼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요, 죽으시기 전에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직접 예수님이 상의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늘나라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영광을 받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더 좀 잘 살고 떵떵 누리며 살고 그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을 하늘에다 쌓아놓으라.
너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으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 땅은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고 천국은 영원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받으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광도 받고 상급도 받으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들에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못하니까 부부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가방 하나씩 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했어요. 자기 고향 항구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항구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꽃다발을 들고 막 밴드가 막, 그래, 배가 도착함과 동시에 막 밴드가 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리고 막 이 환영의 그런 축배가 울리고 막 이래.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혹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역 은퇴하니까 교회들이 서로 얘기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환영하러 나왔나?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내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맞으러 온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지방의 장군 한 명이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이 지역을 빛낸 장군 인물이라 그래가지고 막 기관에서 밴드를 동원하고 막 지역에서 사람을 동원하고 꽃다발을 가지고 풍선을 날리면서 그 퇴역 장군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 부부가 서글펐어요. 몇십 년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쓸쓸히 가방 하나씩 들고 귀환을 하는데 저 장군은 그래 저런 환영을 받고 쓸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선교사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잖니. 너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잖니. 네가 하늘나라의 진정한 고향에 오는 날 기대해라.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환영하고 맞이할 테니까 기대해라. 그때 이 선교사 그냥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서 왔고 우린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이게 정말 슬프고 억울한 일이지만 천국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천국으로 직접 갔어요. 아멘. 천국에서 엄청난 영광과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이렇게 영광과 환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인데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자식들을, 손주들까지 다 오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다 나눠주고 용돈도 주고 자기의 귀중품도 다 주고 그리고 마지막 권면의 말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 해주고 온 가족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아주 건강하고 생생하게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걸 다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준 걸 또 다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손주들까지 다 작별 인사 나누고 축복해주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무시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축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막 몇 년씩 막 병원에서 아니면 그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그저 산소 마스크 쓰고 막 몇 년 동안 고생하다 그러다 하늘 날아가면 본인도 고생이고 자녀들도 얼마나 고생해. 예? 여러분, 오늘 모세 보세요. 120년 살았어요. 수명을 다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고 쌩쌩하게 있다가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사는 길을 권면을 하고 여호수아 후계자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골짜기 들어가서 하늘 날아갔어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목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알아요. 그 영의 그 시기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오라 그러신다. 자기 가진 거 다 주고, 뭐 주머니에 쌈짓돈까지 다 나눠주고 옷까지 다 나눠주고. 그 반대로 어떤 분은 자녀들이 용돈 주고 돈만 생기면 장판 밑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장판 거두니까 몇 천만 원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뭘 그럴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자녀들 친지들도 나눠주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좀 그러다가 갈 때는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갈 날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는 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갔다, 120살이에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하겠죠, 이제는 갈수록. 근데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수십 번 있었어요. 막 싸워서. 그러면 모세 같은 리더십은 이제 뒤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같이 용맹한 장군이 앞장서서 온 백성이 막 싸우면서 정복해 들어가는 게 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만 있으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모세한테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전쟁터에서 여러분 아이성 같은 세상 대패하고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모세에게 와서 모세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퇴장시켜서 천국으로 오게, 이렇게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부담 안 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수십 년, 한 분은 대전, 한 분은 공주에서 목회 잘 하시고 딱 은퇴하시자 저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남은 여생 하시고 싶다고. 왜? 후임자에게 부담 안 주려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 이렇게 못해요. 다 가는데 나 혼자 여기 광야에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불러 올리셔서 아름다운 퇴장을 하게.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지내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성지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다니엘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거긴 회교도 무슬림 지역인데 회교도들이 다니엘의 무덤을 성지로 만들어 놓고 매일 수백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대요. 소원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우상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래 놓고서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성지가 됐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내려서 아름다운 태장을 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요, 아름다운 태장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때 이렇게 아름답게 모세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돼. 회사를 나올 때도 그렇고, 교회를 혹시 옮겨야 될 때도 그렇고,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져야 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뒷모습이 지나고 나서도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그래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으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오셨겠죠. 어떤 분들은 상처 많이 받고 오시고 그랬겠죠. 그래도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떠난 교회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좋은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뒷모습이,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시켰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죠. 다 사람들을 죽일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역청 마른 바구니에 강물에 띄워서 공주가 발견해 갖고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모세의 일생이 120년이 두부 세 토막처럼 40년은 왕자로, 40년은 사람 죽여가지고 광야에 가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40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죽는 모습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특별합니까?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 골짜기에 들어가서 죽고, 여기 6절에 보면 그의 묻힌 곳,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원어로 그가 그를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는 누구냐?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다. 그냥 모세가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영혼 하나님이 천국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묻으신 거란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해 묻었겠죠? 묻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죽음. 근데 모세의 일생에서 진짜 특별한 건 뭐냐면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죽을 때도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요,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예. 그리고 두 번 다시 묻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죽는 것까지 순종하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퇴장, 또 모세에게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죽기까지, 죽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너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그 거대한 바다가요 둘로 쫙 나눠지는 걸 자기 손을 통해서 경험을 한 사람 아니에요? 응?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치니 그 물이 수백만 명, 그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들과 함께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던 사막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매일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고 체험했고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이걸 알았어요. 모세가 늘 즐겨 썼던 말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신, 예?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는 그분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분명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처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만나서 여러분 모세 같은 순종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